감사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네. 네, 일반적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에게는 복된 성탄입니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누구죠? 아시는 분 계시는군요. 전청조. 예, 실제로는 여성이죠. 근데 남자로 살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 그 선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재벌 3세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십억의 사기를 쳤습니다. 저 옆에 서 있는 경호원들이 10명이었대요. 데리고 다니는 경호원들이 1인당 월급이 1,500만 원. 10명이면 월급만 얼마를 주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자,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투자를 막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재벌 3세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투자하면 되겠구나를 결정하게 만든 건 뭐였죠?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또는 이 일은, 이 사건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표적. 자, 표시, 상징, 신호 이렇게도 쓰였는데 성경의 요 말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왜 갔다고요?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빨리 가더라도 최소한 4일에서 5일, 만약에 여유 있게 이동을 했다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동한 시점이 마침 어떻게 해요? 해산할 날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례절기와 아무래도 맞물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하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그죠?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믿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 전문 용어로 말밥통의 아이를 강보에 싸서 천 조각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걸로 싸서 아이를 뉘어 놓았다. 자,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입니다. 멋지죠? 훌륭하죠?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할만하죠?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불쌍한 걸 넘어 비참합니다. 지지리도 어찌 저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노 하고 혀를 차거나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 뭐 좋다고 오래 보겠습니까?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는 출산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출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 도대체 뭐야? 굉장한데? 이럴만하지 않습니다. 탄생한 모습은 혹시 그렇더라도 거기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오면 이건 또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제 거기에 오는 환영 인파들이나 거기 와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동방박사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누구예요? 자,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준비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사지는 좀 멀쩡하면 일용직으로 하던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아이고 참 어렵겠네, 아이고 어쩌다가 지금 저런 일을 하게 됐을까, 뭐 이런 거예요. 차라리 이 목자를 보내시지를 말지. 아니 기껏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냅두지 좀 그냥. 아니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셨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면서, 이렇게 탄생하게 한 거 그 여간에 있던 사람들 오며 가며 그런 사람들이나 좀 보고 끝내게 하실 것이지, 뭘 또 목자를 또 보내시고 그러십니까? 겨우 목자들이나 와서 축하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언한 내용은 이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다. 다윗의 동네에, 이걸 표현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게 성취된 거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입니다. 하다못해 그 제사장 하나를 좀 쓰시든가, 좀 명망 있는 사울 같은 바리새인이라도 하나 좀 보내시든가, 이걸 좀 준비하시지. 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 선언을 하시면서 목자들을 이걸 세우실 일인가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리고 나시더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이게 표적이야 하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뭐예요? 강보에 쌓여 있다. 두 번째, 구유에 뉘어 있다. 예요. 자,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자, 이 표적은, 이게 표적이면,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면,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게 표적이니라 하셨으니까, 그렇네. 그럼 이게 의미를 담고 있는 무슨 사건이구나, 이게. 자, 무슨 의미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천에 쌓여서 말 밥통에 뉘어 있어요. 이게 표적이야 하셨으니까 우리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 여러분, 이게 표적으로 와 닿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담은 걸로 보여집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이건데 그냥 지지리도 복도 없는 놈,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어쩌다 쟤는 저렇게 태어났대, 이거를 지금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여지고 있는 이것, 눈에 보이는 이것이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이런 의미인데 아이고 이런 건데 이게 뭐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담겨 있는 표적은 뭐겠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예요. 이 표적이 되는 이 상황을, 이해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뭘로 보고 평가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 내가 가진 지식의 눈, 경험의 눈을 보고 다 판단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건 접근조차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표적이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선언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단다라고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강보에 쌓여, 천조가리에 쌓여서 말 구유, 말 밥통에 뉘어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은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이 표적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비우셨어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비우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도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비우실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요. 예수님이 의리의리한 다 준비된 온갖 호화 사절단이 있는 자리에 오셔도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내려놓으심이고 비우심입니다. 그런데 비운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표적입니다. 주님 나심의 표적입니다. 이 주님 나심의 이 표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주님의 표적이 내 삶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 주님의 표적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이 주님의 표적에 연합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있느냐? 너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신앙생활 시작하겠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과정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거든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몰려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된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주님의 표적, 이 주님의 표적과 연합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이 주님의 표적의 의미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표적을 따라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주님과 연합한다 이 말과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 말이 같은 의미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과 주님 오심의 이 표적과 연합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의 표적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살아내신 삶의 여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요? 주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생긴대요? 이렇게 살면 이걸 만들려고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면 내 삶의 자리 이렇게 딱 돌아보면 뭐가 생겨 있을 거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주님의 표적에 연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그렇게 뭘 남기려고 뭘 하는 게 아닌데 내 지나온 자리를 더듬다 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지. 왜? 내가 예수님의 표적에 연합을 하고 살았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니까,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니까 당연히 드러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걸 얻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드러나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니 지나고 났는데도 똑같아 보인다면 주님의 표적에 연합한 삶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바뀌는데, 성령에 들린 사람이, 예수를 모신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의 표적에 연합을 하면 예수의 흔적,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연합만 하면 바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표적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생명으로 표현하면 1살짜리라는 겁니다.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삶의 풍부한 표적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으려면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럼 되는 거냐? 자,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 탄생 성탄절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시간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연수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냥 해보니까 저절로 됐죠. 지금은 돌아보면 예수의 흔적이 군데군데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때부터 그 흔적이 많았죠?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짓을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원으로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노래 좋아해서 성가대원 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규모가 있고 좋은 데는요, 돈 주고 노래 성악 전공한 사람 불러다가 그거 시켜요. 그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돈 주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노래는 잘하지 우리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기능이 뛰어나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전쟁. 그죠?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쟁, 싸워서 이기려면 실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지, 훈련. 연습해야지. 연습 안 하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연습과 훈련이 지금 돼 있어야 실전에 투입을 했을 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저는 붙으면 됩니다. 그건요,
2살이에요. 2살. 2살. 저는 2살이에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돼. 2살짜리니까 어떡하겠어 그거를. 20살 수준의 이야기 암만 해봐야 2살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지. 그런데 교회 다닌 지 50년 지났는데 2살이면 이건 심각한 거죠.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몇 살? 2살. 조금 더 쳐줘서 3살. 유치발랄합니다. 유치발랄해요. 제가 39년째 사역자로 살고 있는데 유치발랄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뭔 행동을 하는 건지 그조차도 몰라요. 훈련되지 않아서. 네.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짧게 끊어 때리고 백스윙 하지 말고 힘 빼고 볼 끝까지 보고 많아요. 골대 보고 그거 생각하다 슈팅 못해요. 그거 생각하다가 슈팅 빼먹어요. 힘 빼대. 딱 받아서 끌어. 네, 굿. 끊어. 힘 빼. 끊어. 힘 빼. 하루에 몇 개요? 1000개잖아. 1000개.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하루도 쉬지 않고 힘 빼. 끊어. 손흥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생각하다가 공을 못 찼대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서 세계 최고 리그의 득점왕이 된 거예요. 제가 축구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왕년에 축구 좀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 군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다 깨지고 가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하고 축구해서 한 번도 못 이겼어. 제가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보면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 아이고, 막 그걸 왼발로 꺾었어야지. 이러고 있다고, 내가. 그걸 한 번 더 제꼈어야지. 그걸 그게 거기서 차니까 막히지. 이러고 있다고. 손흥민하고 저하고요. 이게 완전, 이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죠? 레벨루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잘못했다고 지금 막 뭐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몇 살? 2살. 유치발랄한 거야, 유치발랄. 거기까지 이르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천재야, 천재. 손흥민 천재 아닙니다. 인물도 지금 훨씬 나아요. 그죠? 천재 아닙니다. 사라사테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7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쉬지 않고 연습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라사테를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재라고 불렀다는 거야. 하루에 14시간 쉬지 않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하기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정해요? 걔는 천재지, 천재. 아버지를 잘 만나서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면서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잖아. 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쉬어도 되잖아. 아니에요. 너는 요거 딱 찌르면 바로 자빠지는 건 내가 알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그거 콱 찌르는 거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거 탁 찔리면 파라라라락 하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지금 내가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이 상황은 돌파할 시기야. 상황이 됐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슛을 못 때리는 거지, 슛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노마크 찬스가 딱 됐는데 영적 세력들이 화살을 다 쏴가지고 화살이 다 떨어져서 지금이 찬스인데 공격을 못 하는 거네, 공격을. 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이걸. 그러니 늘 당하고 이겨야 할 때는 놓치고. 자,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반복해 이해될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빠집니다. 왜 그러죠? 공부, 성적, 진학.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 괜찮아. 대학 가서 잘해. 그때 가서 잘하면 돼. 지금은 있잖아. 무조건 성적이 우선이야. 대학을 일단 가야 되지 않겠어?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세뇌됐는데 학교라고 하는 아이들의 삶의 영역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길 거냐고. 어떻게 방어를 하며 언제 공격을 할 거냐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공격을 할 텐데 말씀의 검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이길 거냐고. 지금 1%입니다. 1%. 100명 중에 1명. 한 반에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 1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를 강요합니다. 공부해야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공부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게 빠지냐고. 그 지옥 속에 아이들 몰아넣는 거. 대학 청년부 1%. 신앙을 다 내려놨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유치부부터 다녀서 12년, 길게는 16년, 17년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뭔지조차 몰라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도 슬픈 일입니다. 힘 빼! 정말 신경질 나 죽겠네 정말. 그만하세요 좀. 힘 빼! 끊어! 안다고요. 나도 제가 알아요. 왜 이러세요? 제가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짓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린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끝나기를 기대하다 간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아침을 시작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다. 볼 거 없어요.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뭘 방어를 합니까? 세상의 공격에. 그냥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거냐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에?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기억하고 모인 거라고요. 주님 오늘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 주님의 표적에 연합한 자들로 살아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여기에 지지 말고 제발, 여기에 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이겨봅시다. 승리의 기쁨을 좀 맛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도 이길 수 있다. 나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도 없고 나 정말 별거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심으로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고개 들고 교만할 거 없어요. 공부 좀 한 거 그건 무슨 소용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겠어요? 능력 좀 있어요? 돈 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과거에 뭐 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겠냐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사는 예수의 흔적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